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들어갈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믿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우리가 뭐 종교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또 신적인 어떤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종교관을 갖게 된 모든 사람들이 목적과 이유가 있죠. 근데 기독교라고 불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티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이 흐름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가 아니라 실제이며 어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어 연약한 자의 마음과 생각을 어떤 종교성으로 몰아가게 하기 위한 어떤 방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종교관이라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린 그 가르침을 통하여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겠죠. 추구.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거예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우리가 복이라는, 우리가 안정이라는 어떤, 또 우리가 갖고 싶은, 누리고 싶은, 취하고 싶은, 얻고 싶은 것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고 십자가에서 또 부활체 되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요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허락을 하셨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 수는 없지만, 감히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걸 알았으니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원합니다 하기 시작한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거하여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전부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목적이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지금 믿음에 거하는 이유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거 하나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과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흐름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일어나면은요, 우리가 원했던, 바랬던,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는 어떤 또 소망하는
그런 모든 것의 부질없음이 사라지게 돼요. 왜 부질없는 거냐?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우리가 구하고 간절하게 바라던 것 등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체적이세요. 그것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고 믿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부분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견디신, 그렇게까지 숭고한, 위대한, 또 십자가까지 가는 동안에 그 모든 고난과 고생과 그것을 이기시고 그 고난을 견디시고 한 그 모습을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이게 그렇게 값진 거구나.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하면서 영으로 하나님께 반문을 하게 되고 그 반문케 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사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나갑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우리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믿음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면 결과도 하나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케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먼저 부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 기적의 믿음의 흐름으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력하시고 그 애쓰신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결과라면 하나님이 그 모든 힘을 다 쓰시고 애를 쓰신 다음에 소용이 없게 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은 욕보이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너무 참담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위로 애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참담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분별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진정으로 네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는, 즉 모든 우주, universe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만물에 대해서 모든 whole universe,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이 일을 위하여 사용하셨대요. 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우주를 다 사용하셨대요. 근데 자녀가 되는 영광을 이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찌꺼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모든 일을 간구하고 바란다면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황당한 일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중심을 다 속속히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는 또 목사고 또 선교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집사나 장로나 모든 사람들을 교회, 즉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목사나 교사나 선교사나 선지자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사람을 영웅시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당신이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나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단체라고 저도 확실히 믿고 여기는 의의 나무라는 그 삶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애우고 누리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굉장히 사악한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은 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자, 허망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고 믿음에 대하여 논의를 하나 그 중심에 정말 원하는 것은 허망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허망한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또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또 설명한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허망한 모든 것은 땅의 것인 거예요. 땅의 것. 땅의 것.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 사람들 그 모든 것도 다 허망한 것에 속해요. 또 자신의 거울에 비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커서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죠.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더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더 잘 믿는 사람처럼 드러내길 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다 허망한 거죠. 허망한.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중요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떤 사람은 우상을 계속 열심히 섬기다 보면 우상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했는데, 그러면 계속 탐하다 보면 스스로가 탐함 자체로 변할 수가 있어요. 탐하는 영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습관이 탐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지각이 없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탐해요. 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어요. 끊임없이 불평해요. 끊임없이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불평해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탐하는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일 수 있어요.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있는 자는 계속 탐할 수가 없어요. 뭐냐?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끌려야 되고, 성령에 이끌리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끌리지 내가 원하는 탐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거든요.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무엇들로 인하여? 탐심으로 인하여. 계속 다른 것을 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일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일어나야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의심을 입은 자같이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바로 허망한 것을 설명하시는 모습이에요. 다시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먼저 생각이 허망해지고 허무한 것에 세상에 것을 쫓아가는 마음을 계속 버리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욕심으로 행동에 움직이게 되는 악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나 망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9절부터 설명하는 구절이죠.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즉 뭐예요? 욕심으로 행하지 말라. 믿음이라는 것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이유와 목적이 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행복의 조건이 가만히 살펴보면 다 욕심이에요.
더럽죠. 사악하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문제를 보게 하시고 이제 문제를 알았으면 이제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죠. 그래서 진리를 쫓아가는 방법. 첫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유혹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제 그만 그렇게 살기로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이거 더럽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죽어요. 망해요. 멸망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타락해요. 결국은 나와 나의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안 돼요.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버릇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1.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자,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간구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해야 돼요. 그렇죠?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지. 자, 새 사람은 새로운 행동이 필요해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새로운 언행이 필요해요. 새로운 결정이 필요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행동을 해야 돼요. 좋죠? 새 사람을 입으라. 마음의 결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입으라, 벗으라, 입으라. 다 행동을 요구하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의 채찍질만 받지 마시고요. 행동해야 돼요. 결정하고 행동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evaluate 해야죠. 분별하고 바라보고 열매를 점검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훈련이에요. 훈련. 참된 것을 말하는 훈련.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이웃에게도 말하고. 그렇죠? 참된 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말해야죠.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는 우리로 서로 지체가 됨이라. 즉 책임지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서로 하나님 의도 안에서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실을 하려 하면 화가 날 수도 있죠. 분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만 갖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의롭게 행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정죄는 하지 말아야죠. 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올바로 하게 하기 위하여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면 마귀로 틈을 주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주 샘플 하나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설명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내가 도적질을 해요. 그럼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죠. 도적질을 그만둬야죠. 오케이? 도적질을 그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죠. 그래서 내 것만 먹는 걸 일하는 걸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빈궁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내가 먹을 것만 하지 말고 더 일해야죠. 내 것만, 나만 위해서, 나만 잘 되기 위하여, 나만 잘 먹기 위하여, 나만 잘 믿기 위하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그러니까 나만 먹기 위하여가 아니에요. 책임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것만 아는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한마디에 샘플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속 계시는 너희 마음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의 인장이 찍히듯이. 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하시는 거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므로 5장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죽기까지. 아멘. 그렇게 서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